한국교회 주요 기관들이 연합한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송인 최성규를 만나 삶과 신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201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선행을 나누는 약속 청년 송재안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수일 앞으로 다가온 퀴어 문화축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기총과 한규연 등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모여 대책위를 출범해 이 문제에 대응키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기관은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미래목회 포럼,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회까지 모두 5개 기관입니다. 퀴어 문화축제 논란이 일반 사회로까지 확산되면서 위기를 느낀 기관장들이 뜻을 모은 겁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며 향후 대책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하며 대책위 상임대표를 맡은 황수원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모습이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동성애는 국민적 정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퀴어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그 반나체,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건전한 시민문화 행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퀴어 문화축제가 끝난 후에도 구체적인 동성애 반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 사회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장래와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매우 위험한 사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다. 한편 대책위는 퀴어 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동성애 조장 중단 촉구대회를 열어 동성애와 퀴어 문화축제 반대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성규와 하나님의 교제는 죽음의 문턱에 섰던 딸로 인해 운명처럼 이뤄졌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불자로 자랐기에 기독교는 안중에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사선을 넘나드는 자식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기 방송인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간증자가 된 최성규를 송승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성규 아나운서는 불교 학생회장을 지냈고 외할머니는 절을 3개나 세운 무당이었습니다. 이런 가계도에서 교회와 연결고리는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했습니다. 소중한 딸을 통해 그를 부른 것입니다. 딸이 딱 태어났는데 얘가 우리 집안에 35년 만에 태어나는 공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치시는 거야. 이삿짐 실러 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대문 앞에서 우리 딸을 발견을 못하고 뒤로 한 번 3살짜리를 앞으로 한 번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차 안에서 하나님을 처음 찾아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한다 그랬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진짜 죽었어요. 하얀 천에 덮였던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서원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자 두려움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KBS와 SBS 아나운서로 활동한 그는 프리 선언 후 월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국민 MC로 각광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모른 채 나그네처럼 교회 언저리만 맴돌았습니다. 토요일 밤까지 술이 취해도요. 너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네 딸 다시 데려간다라는 그 소리에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주일 성수는 내가 그래도 꼬박꼬박 했다니까. 그러다 7년쯤 됐을 때 왠지 오카노 목사님을 왠지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 좀 하고 싶다. 딱 보더니 아직도 교회에 나왔어? 이 뒤통수를 5한마짜리로 딱 치는 것 같았어. 내가 교회를 절 다니듯 했구나.
최성규는 8년 만에 고 옥하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거쳐 뜨거운 신앙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80회의 간증 집회를 가지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신학을 좀 할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지마. 하나님은 절대로 밑지른 장사 하시는 분이 아니야. 조금 있어봐. 하나님이 진짜 그냥 안 둔다? 이러시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대형 사진 보면서 목사님 말씀 옳았어요. 이랬어. 그는 크리스천들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여기 나하고 같이 계시잖아. 응? 성경에만 기적이 있고 책자 속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아멘 하면서 왜 이건 아멘 안 해? 진짜 냉정하게 너 하나님 만났어?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최성규의 하루 묵상에는 삶에 대한 구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욕먹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겸허한 기도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움 속 높은 등록금과 물가 상승률은 학생들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201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에서 김철환 총회장은 오는 2017년까지 장학사업 확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단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공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2015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올해 사업은 목회자 자녀로 한정했던 수회 대상자를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평신도와 개교회 출석 학생에게까지 확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루터교에서는 그동안 모든 목회자들의 자녀분들에게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100%의 장학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아유,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올해 그 평신도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좀 베풀면 좋겠다. 루터회는 사업 계획을 지난 5월 전국의 루터교회에 공고하고 목회자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 14명과 대학생 16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영복 부총회장은 격려사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하나님 앞에 피워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다양한 꿈들이 우리 한국 루터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정말 아름답게 아마 선영될 줄로 믿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날 수혜자 대표 인사를 전한 탄현소망교회 김상호 학생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주님만이 삶의 희망이었다며 자신 역시 희망을 주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일으켜 주셨던 것은 탄현소망교회 교우분들과 목사님, 크게 나아가서는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단순한 직업이 아닌 누군가가 제가 걸어온 길을 볼 때 자신도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루터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포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장학사업 주제로 선정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에는 500명의 학생들에게 교단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앞으로 평신도 자녀 장학사업을 확대 시행해 다음 세대를 품는 교단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교회 재판과 교회 분쟁 해결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교회 재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법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교회 법학회장 서은재 교수는 교회 재판은 현재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교인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판결문의 외부 공개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는 또 각 교단총회에 소속된 지금의 교회 재판기관은 판결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교회 재판기관이 총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만 교인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발제한 화해중재원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 재판관이 목회를 겸하면 재판에 접념할 수 없고 재판 기술도 향상되지 못한다며 교회 재판관 양성기구를 설립해 전문가를 길러내고 일반 법관처럼 평생 교회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교회 내 분쟁을 사회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정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따라 자주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천지 대책위원회는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끼친 악영향을 폭로하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핵심 교리를 비판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세미나에서 위원장 김노아 목사는 신천지 교회의 신은 죽었다면서 신천지 교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명확히 분별시켜 현혹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주 이만희가 직접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들어 증거한 자라는 말을 반박하며 신천지의 계시록 교리의 모순과 실상을 지적했습니다. 또 신천지의 허구적 교리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대처하므로 반사회적 집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인기 목사는 이만희의 이단 입교 전적과 교주 변청 과정 등 신천지의 교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원회는 8개 항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신천지의 공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식도락 여행으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전주. 그중에서도 한옥마을의 인기는 단연 1위인데요. 이곳에는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선행을 약속하는 약속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누군가를 위해 나누고 돕는 것. 크리스천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약속 청년 송재한을 만났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 600여만 명. 최근 한복 입기 열풍으로 형형색색 전통 한복을 입은 관광객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재한 씨는 한옥마을에서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작은 선행을 약속하는 약속 청년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의심이 제일 많죠. 뭐 왜 하냐, 뭘 홍보하냐, 뭐 돈을 버는 거냐. 그냥 드린다는 생각과 제가 나눠드린 거를 받으셨으니까 또 나눠주시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제 거부감이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뭐 거창한 거 안 하고요. 그냥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 되게 많잖아요. 쓰레기 뭐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달라. 부모님들한테 보통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해달라. 송재한 씨는 전주 미담교회 성도입니다. 나눔이 일상이었던 할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란 그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누군가를 위해 나누고 돕는 것은 크리스천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저 어릴 때 저 키우시면서 딱히 뭔가 누구한테 뭔가를 나눠주거나 도와주는 거가 일상생활이셔가지고 그냥 그 할머니 옆에서 제가 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를 하려고 방법을 찾았고 그 찾은 것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뿐이죠, 그냥. 네. 이 밖에 송재한 씨는 이름 없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학교는 이제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거나 그런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보통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 꿈을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꿈 찾아주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도 시키고. 송재한 씨는 누군가를 돕는 작은 선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섬기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길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 홍민기 목사가 사임합니다. 지난 2011년 호산나 교회에 부임한 홍 목사는 만 4년이 못돼 호산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홍 목사가 목회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목사 선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홍 목사는 호산나 교회 부임 전부터 열정적인 청소년 사역으로 탱크 목사라 불린 바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미래군 선교 네트워크가 지난 2일 비전 사랑마을 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전 사랑마을 네트워크는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교회와 지역의 상생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한장총은 현재 총 18개인 업무협약기관을 30개까지 늘려 오는 7월 열릴 제7회 장로교회 날 대회에 이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창립 125주년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북콘서트, 칸타타 워크숍, 연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15일과 29일에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 엄마대기 힐링과 킬링 사이 북콘서트를 열고 13일과 20일,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한기독교서회 본사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대상으로 칸타타 워크숍을 갖습니다. 트로트 찬양으로 유명한 구자영 목사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홍대 클럽 타에서 4집 발매 기념 뽕 케이스를 엽니다. 기독교적 메시지도 있지만 대중들도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